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너희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훈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각자 저마다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은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과 함께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오로지 어떤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이처럼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평가, 그분의 어떤 이러한 최종적인 결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낱낱이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알고, 그래서 깨어 경각심을 갖고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7교회들은 결국 이 땅의 모든 세대의 이 지상 교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단지 이 7교회에만 국한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들의 신실함과 그리고 또 성도들의 깊은 마음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동일하게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 교회들은 여기 나오는 이 7교회와 같이 칭찬과 책망을 받을 거리가 함께 혼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작은 흠도 결점도 없이 완벽하게 순결한 교회는 오로지 천상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하고 우리 자신의 이러한 현재 실상에 대해서 그저 체념하고 안주해야겠습니까? 오히려 이 땅의 교회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더욱더 좀 더 나은 신앙이 되고자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동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교회 그리고 어떠한 신앙으로 드러나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그분께서 최종적으로 결산하시는 그날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건축 재료로 어떠한 신앙의 건축물을 쌓아 올렸는지 예수님의 엄밀한 그러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생활을 했었는지를 또 온전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7교회의 본보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본을 받고 또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역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저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 또는 신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안타깝게도 책망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바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신앙의 미지근함으로 인해 신앙의 미지근함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에 대한 미지근한 신앙 그리고 미지근한 열심, 그분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 그리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인해서 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히 뜨겁고 열정적인 것으로만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없이 감정적으로 그저 열정이 있고 뜨겁다고 해서 또 열심과 헌신만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뜨거움, 어떤 신앙의 열정만이 바른 신앙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 유일한 기준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감정이나 뜨거운 헌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뜨거움이 우리의 신앙의 바름,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감정과 열심이라는 것도 항상 일관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도 참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에서 때때로 다양한 시험들과 침체로 인해서 그 마음이 식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는 근심과 염려들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표지를 오직 어떤 신앙의 열심과 뜨거움의 정도에만 두는 것은 바른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태도라는 것은 늘 가변적이고 또 늘 기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나 태도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은 그만큼 이 기반이 약한데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참된 신앙이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지적하신 어떤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뜨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그 참되고 진실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지속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 어떤 신앙의 그 열심, 그 마음의 불씨가 성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그 불씨가 흔들리고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라면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계속 분발하고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영적인 고투를 하는 그런 반응이 참된 신자 안에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일함에 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육신의 마음, 그저 이 세상에 눌러앉고 싶은 그런 육적인 마음에 지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나태함에 맞서 싸우는 그러한 마음이 성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스스로 채찍질하는 이러한 신앙의 몸부림, 이러한 영적인 싸움, 분투가 참된 성도 안에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부단히 깨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미지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오래도록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닐 뿐더러 오랫동안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면 영적으로도 아주 큰 해를 입을 수 있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세월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이 첫 구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이 어떠한 말씀들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이전에 골로새서 강해를 할 때 잠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곳은 골로새와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에 함께 리쿠스 계곡이라는 하는 이 비옥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지정학적인 위치상 동방으로 통하는 무역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과 통신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당시에 이미 큰 은행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흑양모라고 하는 바로 그 검은 양모, 검은색 양털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검은 양털로 짠 화려한 의복들을 팔아서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부유했는지 AD 17년에 이 근방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진 복구 작업을 해야 했는데 그 근방의 다른 지역들은 다 당시에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복구 작업을 간신히 했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일절 정부의 지원 없이 그들 자신들의 자력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을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유명한 의과 대학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개발되고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안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이러한 라오디게아 지역에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이곳은 그다지 물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약 10km 정도 떨어진 수원에서부터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급받았던 물은 온천수와 지하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서로 함께 뒤섞여서 항상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공급받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유일한 취약점이라고 말한다면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외의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화려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던 부유한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처음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 교회의 첫 감독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키뽀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큰 관심 속에서 잘 성장하는 듯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이 교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칭찬도 듣지 못하고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배경은 이 정도로만 하고 우선 14절의 이 첫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기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아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실한 또는 확고한 그리고 견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멘이 문장 끝에 사용될 때에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실 때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성경에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멘의 하나님, 곧 진실되고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시며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뒤이어 나오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자,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께서 몸소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들, 그 모든 증거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희생의 본을 보이셨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하신 순종과 또 그분께서 증거하신 모든 것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마치 처음에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그분께서 신적인 존재처럼 승격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지음받은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서두에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 권위를 먼저 드러내고 계신 것은 바로 자신들이 이룬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에 눈이 멀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또 예수님의 그 권위와 가치를 망각해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더욱더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너희 교회를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책망하시고 계십니까?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부유한 곳인지, 또 그곳에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외적으로 크고 화려하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또 교회 재정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리고 이곳의 성도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런 평가는 일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지금 바로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님의 평가야말로 우리 현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명목상은 기독교인이고 또 저마다 다들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떠한 불도 없는 아주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전인격적인 헌신도, 자신의 모든 삶과 자신의 모든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열심도 없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을 규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밤새 골몰하고 자신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정말 온 힘을 기울일 정도의 열심이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도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이 오늘날 우리 대부분들의 신앙이 아닙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갈급해 본 적이 없고 영적으로 참으로 줄이고 정말 의에 정말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신앙 수준에 다들 그냥저냥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 공급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북쪽에 있는 한 11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온천수로부터 물을 길게 끌어와서 써야만 했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아주 그 뜨거운 온천수로서 끓던 물이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물이 오는 도중에 다 식어버려서 결국 나중에는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라오디게아의 지역적 특성에 빗대어서 지금 이 교회, 이들의 영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바른 가르침 속에서 잘 세워지고 좋은 사역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잘 건설적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처음의 뜨거움은 결국 나중에는 서서히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미지근한 신앙, 이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행태는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런 미지근한 신앙은 구원과는 먼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애매한 회색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신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또 이 신앙의 한 발은 어중간하게 교회에 걸쳐 있고, 또 이렇게 두 지역에서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이러한 유의 신앙, 이러한 유의 그 마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없다라고 말해야 정직한 것입니다.
아예 차갑던지 아니면 아예 그냥 뜨겁든지 해야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그런 마음까지는 없는 그런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여기서 차다는 것은 어떤 비유입니까?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는 반대로 이 차가운 것은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이 냉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아주 차가운 계곡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골로새 지역의 아주 차가운 이 차가운 계곡물과 히에라볼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 이 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곳에 위치한 이 교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 둘 사이에 있는 어중간한 신앙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골로새 지역의 찬물은 영적으로 보자면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그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돌아서서 아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닫아버린, 등을 돌려버린 완전한 불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여기 나오는 이 찬물,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할 때 이 차다는 것을 마치 우리의 잠들어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깨우라 라는 말씀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찬물을 확 끼얹었을 때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잠이 번쩍하고 정신이 드는 것처럼 너희의 그 안일함에 찬물을 끼얹듯이 영적인 활력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쪽으로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반쯤 감겨있는 눈으로 아주 졸린 듯한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차라리 아예 그냥 주님으로부터 돌아선 완전한 불신앙과 별 차이가 없을 만큼 신앙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미지근한 신앙이라도 어쨌든 신앙이 있으면 구원은 없겠지 하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은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니까 그저 아주 약간 작은 믿음만 있다면, 조금 미지근해도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있는 마음은 안 가져도 이 정도만 있다면 자동적으로 구원은 받게 되겠지 하는 이러한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안일함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것부터가 이미 그 믿음이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중생한 성도라면 결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의 구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안일하고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중생한 성도라면 그 마음 안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이 자신의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고도, 하나님의 그분의 그 은혜를 입고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싸늘하게 차갑게 식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근심하고 애통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해 대놓고 불신앙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성찰하는 데 안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필요성조차 아예 못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곧 자신들의 영적인 부요함을 말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교회에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물질적으로 많은 헌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헌금들이 거쳤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 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더 성장하고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은연중에 자신들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은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스스로 만족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다 임하고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물질적인 부요를 곧 영적인 부요함으로 치환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셨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에게 내리고 있는 평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 부하다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정반대로 아주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비참하고 가련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전쟁터에서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약탈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가장 비참한 정도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구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요해도 실상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상태, 빈털터리고 완전한 거렁뱅이의 상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거대하고 위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한 크기, 위대함, 인간의 업적, 세력,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안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것이 있는가? 정말 그 신앙에 가장 본질적인 알맹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외적으로 더 세련되게 보이고 더 꾸미고 무언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성장, 가시적인 수적 어떤 증가.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허울뿐인 신앙이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수적으로 불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 부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부요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수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 정말 그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들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을 스스로 기꺼이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부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많은 유명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바로 이러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없다면 그것은 외적인 허울만 가득한 곳이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역겨운 곳,
가증스러워서 입에서 토해내버릴 만큼 구역질 나는 곳이라는 평가만 받을 뿐입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눈먼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눈멀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건 역시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뭐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이 특산품인 바로 부르기아 안약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연구하고 개발된, 그래서 생산해낸 이 부르기아 안약은 아주 유명한 곳이었지만 정작 이들은 그렇게 가장 질 좋은 안약을 생산하는 곳이었으면서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밝히 보여줄 영적인 안약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벌거벗은 자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육신적인 부요함과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둘러싸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거지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바로 이 옷이 아니라면,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유일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자신의 죄를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 죄된 추악함을 가려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옷도 없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면 오직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명예나 권세,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서 오는 그러한 높고 낮은 신분으로서 자신을 둘러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이 학식의 배움 유무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높이고 지켜 세우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만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 의의 옷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옷으로도 우리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려줄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결국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것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교만하고 안일했던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가장 깊은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장을 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좋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다 주님의 눈앞에 훤히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자 하고 묻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 개개인들 역시도 이 세상의 문제들, 자신의 안위에만 치중한 채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너희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여라.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물질적인 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바로 불로 단련된 금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생각했던 부요함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부요함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불로 단련된 금이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불로 단련된 정결한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만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성도들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부요함에 안일한 상태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허울과 안일함이라는 불순함이 다 정결하게 타버리고 참되고 실질적인 진실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너희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입어야 할 옷은 이곳에서 특별하게 생산되는 검은 양모로 지은 화려한 의복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영적인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가장 추구해야 할 영적인 의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아무리 뛰어난 안약이 있다고 해도 정작 그 안약으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보는 데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안약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죄로 어두워진 심령을 온전하게 밝히 비춰주는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들에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현 처지와 실상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바르게 보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비로소 그때부터 바른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의 본 모습, 저희 이 비참하고 벌거벗은 저희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죽은 종교로부터 살아있는 참신앙으로 바르게 교정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빚어주셔야만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분의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그 몸된 교회를 이처럼 노골적이고 신랄하게 책망하신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자, 다 같이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훈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훈계한다. 아무리 교회가 비록 흠이 많고 또 때로는 죄로 물들고 또 많은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결코 포기하시거나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긋난 길을 계속 고집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훈계나 책망이나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사생활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을 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고 또 그 자녀의 바른 길을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드는 것처럼 주님 역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아주 따끔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다시 생명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이것이 바로 책망이 이끌고자 하는 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그것을 겸손함으로 듣고 새로운 열심으로 회개하여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책망이 주고자 하는 유익인 것입니다. 죄로 향해 가는 우리의 무감각한 영적 상태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다시 불붙이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취해서 비록 예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세상으로 기울어 있는, 잠들어 있는 신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찬물을 확 끼얹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따끔한 매로서 다시금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시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른 반응이겠습니까? 바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마음이 느슨해지지도 말고 깨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끈을 조이는 것입니다. 신앙이 열심히 식을 때마다,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토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을 잃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반쯤 죽어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결코 회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항상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20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에 있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시고 다시금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친밀한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 신앙은 언젠간 다시는 메마르고 식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생기기도 어렵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사랑,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은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자, 이 말씀은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이 성실하고 또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신앙이 마치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물론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시는 그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마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뒤에는 장차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 즉 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그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갖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또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도록 몸부림치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쓴 성도들을 위해 주어진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더욱더 거룩한 열심, 주님을 향한 그 참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갖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영적인 미혹들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잠들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때는 그 누구도 열심 있는 신앙을 찾아보시기 힘들 만큼 모두가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때에도 명목상의 신앙인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보기에 너무나 외적으로 미약하고 또 열심을 잃어버려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의 믿음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의 신자들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드러나서는 되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반드시 그 열매로서 그 신앙의 참됨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 있는 태도,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신앙의 진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미지근한 마음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여 다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신앙의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그저 만족하며 계속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열심과 회개가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열심과 회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열심, 신실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아 성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는 살아있는 참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